승리에 있으신 주 하나님 은혜에 있으신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자비로운 음마의 금성은 우리의 죄를 다해 주시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승리에 있으신 오늘 주에 가득하도다. 완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어루만지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승리에 있으신 우리를 위해 은혜 주셨네. 은혜로운 주님의 그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승리에 있으신 시원성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노고의 다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의 다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비하신 구세주, 예비하신 그 승자 정나라 오늘의 구세주라. 이 세상이 오셔서 영광이야. 이 땅이 기쁨의 새 나민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배라. 선지성 기다려 참성의 이수선시 이 땅 위에 내리시어 나민들을 살리시니 세계만 모두 왕들 조금씩 몰려와서 해산봉 그 신안에 감사 경배하네.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께서 서서나 세계 월강들이 말라 상관은 얼마나 인간이 이루어서 그것을 서산을 바라보잖아. 다시 새 세상에 밝은 때야 가득하여 세상 빛이시니 산천처럼 춤을 추어 산새들 노래하며 세계만 기쁨으로 영광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승자 정나라 거세주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이야. 이 땅이 기쁨의 새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라. 선지성 기다려 찬양의 이수선 내리시어 만민을 살리시니 세계 만국의 여러분들 조금씩 걸려와서 조금씩 걸려와서 감사 경배하네. 하나님 서서나 열강들이 늘어난다. 상관들 얼마나 세상이 이루어서 그것을
서사하네 나를 찬양해 다시 찬양해 새 세상 밝을 때 가득하여 이 세상을 이루시니 하며 기쁨으로 오라빛을 향해 영광 빛이 되어 어느 집에 비치시네 해와 달이 빛을 새 세상에 하나님 영광 더욱더 찬양하는 어라 양대 빛이 향해 영광 나는 열어 하나님 빛이 향해 나이 곳에 반겨나가 기쁨만 넘쳐나네 슬픔 고통과 서러움 세상 근심 번다 모든 죄 사랑이 서야 지겨워 하늘이 꺾어서 어라 영대나 내 빛이 향해 영원서 나는 하나님 빛이 향해 의심 이것이가 이것이어서 것이만은 오대금 이것이 진리나 달리보다 영생기 오라 영대 빛이 향해 나는 하나님 빛이 향해 구세주 탄생하셨네. 탄생하셨네. 오 세계 얘들아 함께 찬양하여라. 오라 신조신 세상이 밝으니 전하라. 오늘 이곳에 서시오. 어이세 얘들아 함께 전하여라. 정령 오시며 전 세상 등가는데 여것은지 서사당에 지사천국 건설하세. 대왕이 생리로 탄생하셨네. 세계 얘들아 함께 전하여라. 생리를
것이며 너다 나가 빈다는 방방곡곡 어간다라 진짜라는 대한민국 어깨는 탄생하셨니 온 세계 얘들아 찬양하여라 오대한 신자신 세상이 받아오니 찬하라 어느 때 이곳에서 대한민국 김바닥 정나라 탄생하셨니 어세 믿으라 다 찬양하라 정나라 오시며 저 세상에 내 여과성기 사랑하며 사천국만 사랑해 대왕이 그날로 생명을 탄생하셨니 온 세계 얘들아 함께 찬양하여라 방방곡곡 생명을 정도령 찬가 부르겠습니다. 전나 빼앗은 우주 회복하고 기준년에 던지고 섞어라 공산주의 없애겠다 그 세상에 없는 악한이 은하다려 공산이 없었다 왕사 빛나는 가슴에 벗겨지사 행운왕자 전해지 전을 나타나자 태풍의 막은 권능의 저말씀으로 강한데 소멸되고 한번 비켜가 흘려 지어서 강하니 실려가도 받았던가 하늘 원하지 이젠 그뿐이라 다시 내 저쪽으로 기발하 싶은데 나는 계속된 금수강 한반도 제일 하나서 이지대야 어다마로 피었고 그게 전쟁하다 다시 말씀대로 안정해야 돼 제 이러한 건강에 나타나신 이기심 어려주는 간추와 이슬만나 오래 거기시 생명시 하나보다 서사야 그 땅에서 적지 않으소서 얼른 구세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6,000살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왜 6,000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연대가 6,000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원 나이는 영원전서부터 이 사람이 생존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원 나이는 이제 그대로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 전서부터 이 사람이 존재했고 영원 전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덴 동산에서 영원 전서부터 살다가 영원 무궁토록 살다가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아담과 해와 두 분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지. 삼일째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6,000년 전에 하늘나라가 무너졌고 바로 하늘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었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 예덴 동산이 무너진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두 하나님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 예덴 동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과일을 따먹을까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화영금을 둘러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귀의 조작설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예덴 동산이 있어야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거고 삼일째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과일이 있는 겁니다. 생명과일은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 생명과일은 어떤 세상에 과일처럼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일이라는 말은 성경말이요. 성경말은 영적말이라고 그랬죠. 그 영적말이니까 영생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생의 영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영생의 영을 먹지 못하면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정의를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보면서도 믿음의 정의를 알아 몰라 모르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알아 몰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선물할까? 안 가지고 있는 걸 선물을 할까? 가지고 있는 걸 선물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완성의 하나님이 되어야 삼일째 하나님이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세주 안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성자라는 그런 자격을 밀실에서 얻고 나왔죠. 완성자가 됐다 하고 완성자의 자격을 얻고 나온 겁니다. 완성자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포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자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때 마귀한테 두 번 다시 넘어지거나 두 번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성자요, 완성자가 구세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알아 몰라. 모르죠? 이사야서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그러니까 짝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구 말이야? 마귀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는 그런 성경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래되는 날 쉬셨다. 그 말씀의 짝을 찾아봐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을 했다니까 하루를 천년을 치니까 몇 천년이에요? 6천년이죠?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주인공 구세주를 키우는 겁니다. 구세주 자격자를 키워서 6천년 만에 세상에 나타나서 구세주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켜감누룩에는 정도령이 천지개벽을 한다. 써있죠? 천지개벽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죽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지개벽을 한다고 켜감누룩은 써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또 보면은 이제 그대로
도보신임 편인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싸워서 하나님이 져서 마귀가 이긴 거로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였었는데 마귀의 세상으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했고 사람으로 변해서 여지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나와서 바로 사망의 신을 전멸시키고 사망의 신을 전멸시키면서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죽지 않게 해줘, 죽게 해줘. 죽지 않게 해주죠. 죽지 않게 해주는 역사를 구세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까 못 볼까? 보겠죠? 그래서 바로 죽지 않는 역사를 이 사람이 하는 거로, 그런 거로 조금 있으면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태양 빛은 마귀의 빛입니다. 이 전기불도 마귀의 빛입니다. 마귀의 빛은 직선광선입니다. 직선광선. 그렇기 때문에 직선광선이기 때문에 바로 그늘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이쪽 편이 태양이 비치면 지구의 반대편은 그늘이 져가지고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일이 되면 또 지구의 반대편이 낮이 되고 또 이쪽이 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 세계의 어느 과학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학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면서 온 세상 만민과 우주를 밝히게 돼 있는 겁니다. 태양의 몇십 배 되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은 곡선광선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쥐구멍도 볕들날이 있다는 말이 한국 나라만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한국 나라만 있습니다. 쥐구멍도 볕들날이 온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쥐구멍도 볕들날이 있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서 일을 해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나라만 이런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목도 볕들날이 있다는 말도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 세상 사람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이 소사회가
복숭아 나무가 아주 성했었죠. 복숭아 열매가 많이 있는 동네가 이 소사라는 동네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전도관에서 복숭아를 먹게 해서 먹지 못하게 했어. 먹게 해서? 못 먹게 했어. 하지 못하면 국으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뭘 먹게 했다고 큰 소리를 쳐. 못 먹게 했어요. 옛날에 전도한 때는 이 사람도 복숭아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입에다 대고 한번 꽉 대무니까 입안이 확 붙어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복숭아 먹어도 안 부르터. 지금 나 복숭아 잘 먹어요. 왜? 복숭아 속에는 뭐 있냐면 음란의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뱀을 죽여서 복숭아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나요. 왜 그러냐면 뱀과 복숭아는 바로 사촌이야. 뱀과 복숭아는 사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에서 바로 이제 뱀의 생명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모님이 복숭아 먹지 말라 그래서 복숭아 먹지 않았죠? 복숭아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전도관 출신은 다 먹었지? 예, 복숭아를 먹지 않았어요. 또 이제 전도관에서는 이제 또 복숭아도 먹지 않았지만 또 뭘 먹지 않았다? 돼지고기 뭐 먹었어? 돼지고기 지금 먹으면 맛있어? 맛이 없어? 맛있지? 근데 나 전도관 때 돼지고기 먹고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혼이 났어요. 돼지고기 먹고.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 속에 있는 그 독소 물질을 이 구세주가 바라보는 순간 없애버립니다. 구세주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도 돼지고기 먹어도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돼지고기를 바라보는 순간 독소 물질이 제거하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설사도 안 하고 배도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복숭아를 먹어도 입도 안 부럽고 이제 복숭아 먹어도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복숭아 먹어도 참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복숭아 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뇌를 사람 뇌가 있죠? 사람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속에. 우리 재단 식구들은 복숭아 많이 잡수세요. 아시겠죠? 또 먹는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할게. 되게 좋아하네. 토마토를 먹으면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 별거 다 알지? 토마토 먹으면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토마토를 잡수세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건망증이 되는 치매가 오죠? 치매가 오는데 치매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동그란 양배추 있죠? 동그란 양배추를 많이 잡수세요. 그거는 주전부리 먹는 식으로 늘 이제 그대로 시간이 있을 적마다 뜯어서 먹는 거예요. 사다가. 아시겠어요? 그 양배추가 고소하고 맛있어. 아시겠어요? 그 양배추가 바로 치매가 오질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 자격 있지? 그래 안 그래? 치매가 오지 않는 그런 물질이 양배추 속에 있어요. 양배추 속에. 아시겠어요? 도마도는 혈압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는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지니까 치매도 잘 안 오겠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머리를 자꾸 쓰면은 치매가 안 와요. 머리를 안 쓰고 멍하고 늘 앉아있으면 치매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다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시장에 가면 흔해 빠진 게 양배추야. 양배추 또 싸요. 그거 한 통 사다가 겉껍데기가 싹 벗겨가지고 속껍데기만 먹는 거야. 그 겉껍데기 더러운 것 같이 먹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 40, 50대면 먹기 시작을 해요. 40, 50대면 양배추를 먹기 시작을 하라고.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60도 안 돼서 치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만 되면 그 양배추를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지? 또 배가 부를 정도는 먹지 마세요. 그 좋다니까 또 한 통을 그냥 다 묻혀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과하면 해롭습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마도 잘 먹고 빨간 도마도 파란 도마도 먹으면 효과가 없어. 빨간 도마도가 이 뇌에 좋습니다. 혈압에 좋다. 혈압에 좋다 그랬죠? 또 복숭아가 뇌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렁물렁한 복숭아 맛있는 거 그 혼자만 먹고 둘이 나눠 먹지 마라. 그 맛있어서 혼자 먹어도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 사 먹고 이제 복숭아를 먹을 때 딱 이 사람의 얼굴을 복숭아에다 새겨요. 그리고 복숭아를 먹어요. 그러면 복숭아 속에 있는 뱀 도끼가 다 없어져 버려요. 죽어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세주가 굉장한 존재라는 걸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그대로 그 토마토를 늘 먹고 또 이제 치매가 올 그런 기미가 보이면 기미가 보이기 전 40, 50대부터 그 양배추를 사서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양배추 가지고 배치김치 해 먹어도 돼. 근데 양배추는
좀처럼 이런 배추처럼 잘 익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오래되면 양배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으면은 양배추의 그 효용이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익어버리면. 그러니까 익기 전에 날로 먹는 게 좋겠지. 참 여러분들 먹을 거 되게 많네. 토마토도 먹어야 되고 복숭아도 먹어야 되고 또 양배추도 먹어야 되니까 마늘 다마니기도 먹어야지. 먹을 게 너무 많지? 사실은 마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마늘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기력이 강해집니다. 마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늘을 구워 먹는 겁니다. 날로 먹으면 매우니까 그냥 마늘을 입에 넣고 씹다가 그냥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독하니까. 그러니까 마늘 구워 먹으면 그 독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마늘은 항암제 역할을 하고 또 마늘은 모든 병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늘을 고수 잡세요. 이제 날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먹으면 뭐 괜찮습니다. 고추장에 탁 발라가지고 먹으면 또 나름대로 그게 매움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 많이 먹어본 사람 틀림없지? 말하는 거 보니까 마늘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꼭 마늘을 꼭 잡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재단 식구들은 마늘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마늘을 늘 먹으니까 암에 안 걸립니다. 마늘 먹는 사람 절대 암에 안 걸려요. 무슨 암이든지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먹는 음식 가운데 약이 다 있는 겁니다. 굳이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병이 걸려도 마늘을 잡세요. 그럼 나버려요. 마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늘도 먹고 또 여러분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귤이라든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귤 말고 또 뭐 있던가? 레몬 있지? 레몬 같은 거 이런 것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무슨 병이든지 안 걸립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려니까 약방에서 파는 비타민C 노란 거 이제 동그란 거 있죠? 그거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다 소변 나갑니다. 그냥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C를 섭취해야 몸에 효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만주 선생 의사가 돼서 좀 맞는 말만 하니까 침을 자꾸 흘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의학 공부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모르는 게 있겠어? 의학 공부 안 했어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부터 이 사람이
9시에 정각에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10시 정각에 끝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이 맨날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니까 나한테 귀에다가 왜 맨날 늦게 끝나냐고 막 복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이제 9시에 시작하고 10시에 끝낸다. 좋죠?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런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도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5분 전이야 지금. 5분만 있으면 끝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약속 시간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도 잘 되겠죠? 약속도 어기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6,000년 동안 구세주로 키워가지고 7,000년 대에 하늘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고 있어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살았는데 나이 많이 먹어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0살은요 이제 전맥이 젖떨어진 어린아이입니다. 100살이. 아시겠어요? 우리 재단에 102살 먹은 할머니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100살 넘어야 이제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100살이 되어야 어린아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살만 살면 하나님이 조절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1000살만 살면 하나님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1000살 동안 산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죠. 100살도 못 돼가지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푸념을 하고 야 나이 많이 먹어서 나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100살 먹어도 이제 활발하게 잘 걸어다니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내 평생 절간 이 마음 주님께 받쳐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소서. 언전 주님 받쳐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소서. 여기 붙이는 정문이
동생이 있죠? 정문이 동생이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박수를 잘 치네. 오늘 처음 왔는데 박수 잘 쳐. 우리 박수 좀 쳐줘요. 여기는 천당 갈 사람만 오는 곳이요. 오늘 하루 왔으니까 21일 꼭 나오고 21일 3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졸업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당신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등록이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왕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왕의 반열에 섭니다. 왕의 반열에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조상님들의 영이 다 죽었지만 부활합니다. 다 부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하기만 하면 왕의 반열에 서고 왕의 반열에 서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도 다 다시 삽니다. 구세주가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교감누락에 써 있습니다. 정도령이 사자회생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비록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었지만 바로 여러분들 피 속에가 여러분들 조상님들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영이 다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참 그때야말로 그때야 정도령 구세주의 그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그때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계 만민들이 세계 모든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고 절한다는 것이 그때 가서 구세주의 능력이 굉장히 나가니까 세계 모든 왕들이 다 굴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왕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 한 번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100번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0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번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1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죠? 에? 줄이려고 애를 쓰네. 계산이 그렇구만. 10만 원씩만 내도 10만 원씩만 100번만 내도 1000만 원이 되네. 그래? 네. 대답을 안 해?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구원이라고 왕의 반열에 선다고 옛날 영모님 때부터 말씀한 겁니다. 영모님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순종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세주가 되려니까 값이 비싸겠지? 구세주 되는 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백 번에 거쳐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웃으면서 나갑시다. 큰 소리 웃어요.